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시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계시된 복음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말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이것은 만세라는 것은 모든 시대, 그리고 만대는 모든 세대. 그래서 어떤 그 시대와 어떤 그 세대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쌓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또 적용해 보면은, 이것은 아무리 많은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또 축적해도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데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지식이나 문명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전 시대에 쌓아놓은 그러한 지식과 여러 가지 성과들을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축적하고 그게 기초해서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해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그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인간의 그런 지혜로, 힘과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인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인간은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의 행위와 능력과 또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올 때에 사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의술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은혜로 그들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 구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 비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전래 동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처럼 뭐 하늘에서 뭐 두레박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두레박과 같은 그런 것을 내려 주셔야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절대 올라가고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서에서 병 고침을 받는 자들도 생각해 보면은 요즘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한다 그래도 요즘도 사람의 병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요즘 의술로도 그렇게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병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나이 들어서 죽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죠.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셔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사실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을 우리가 탓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얻을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그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듯이 나는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셔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도 없지만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뭐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시가 바로 복음서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의 병을 고침받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등장한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27절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을 번역하면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인 그 여자를 쉽게 말하면은 개 취급받은 거죠. 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 취급했다기보다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취한 태도는 그렇게 개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 우리가 뭔가를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뭐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님을 잘 섬겼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런 저런 선한 일을 했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아무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절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신학이라는 게 뭐 어떤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신적인 계시가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탐구를 하면은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는 못하도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관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만 갖추면은 나머지 성화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그 뱀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첫 번째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라는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되어라. 근데 그게 이제 다 거짓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고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내가 뭐 무슨 그런 큰 죄를 짓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비밀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다면은 그들은 평생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사온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계속 1, 2장, 2장 보면은 계속 감사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고 특권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 기회를 말 그대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돼. 병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들이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바디메오가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기회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나에게 주신 그런 영광의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